자, 이제 50강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라는 제목의 8장에서 한 단락을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237쪽입니다. 글씨 쓰는 거를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50강입니다. 이렇게 글씨 쓸 수 있는 거로 바꾸면 잘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이제 됐습니다. 237쪽 50강입니다. 결단의 기도 첫 번째 유혹 어, 앞에서 드리는 기도였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요 엑스펜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좀 산뜻한 걸로 바꾸겠어요. 조금 두껍게 하고요. 두 번째 결단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결단을 담아드리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너가 사순절을 맞아 행한 이 강연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 해인가입니다. 독일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인류의 긴 역사에서 다른 많은 시기들보다 더 많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결단해야 될 순간이라는 뜻이죠. 위기의 순간이니까 결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이 이미 결단 내려졌습니다. 세상의 왕홀,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리켜요. 세상의 왕홀이 이미 서양을 떠났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이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가리켜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 요거는 에리얼리즘, 오리엔탈리즘. 자기들을 세계 중심으로 보고 아시아를 상대화하는 거죠. 네,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 왕들과 백성 앞에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런 이유로 세계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들이 유효하게 적용되었던 서양은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왜 분열을 가리킵니다. 크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분열이고 더 앞서서는 가톨릭과 어, 정교회의 분리입니다. 11세기에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갈라졌고요. 16세기에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갈라졌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자본주의죠. 교만에 빠져서 신앙에 배제된 이성을 지나치게 믿고 신앙이 배제된 이성, 이게 근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간이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이념, 그게 근대주의죠.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의 역사 개념이 나왔고, 역사 개념, 그건 낙관론적 역사 이해입니다. 거기서 또 칼 마르크스의 역사관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성에 근거한 낙관주의예요. 인간 역사가 결국 발전해서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체제가 돼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죠. 세상을 강탈하려는 이기적인 독재에 빠지고 전체주의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갈고리 십자가로 구부러뜨린 가운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켄크로이츠 그 나치즘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부러진 겁니다. 정확하게 그렸죠? 제가 혹시 거꾸로 그렸나요? 이게 이렇게 하나요? 여기에 맞겠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끝을 구부렸어요. 그래서 하켄이라고 그 크로이츠라는 단어가 십자가인데요. 예, 하켄을 붙여갖고 갈고리 십자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왜곡한 거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서양이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서양에 주어졌던 촛대는 핵심적인 위치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사명과 세상 안에서 그분의 영광은 이제 막 다른 민족들이 지금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에 덜 적합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유럽 밖의 세계에는 그리스도교가 약하잖아요. 그걸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언제나 더 기꺼운 마음으로 맺게 될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려 합니다.
결단들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결단인가요? 이게 판단인가요? 아니면 결정인가요? 독일어 어떤 단어를 결단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촛대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갔다. 서양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뜻이죠. 냉혹한 역사의 논리와 냉혹하고 가차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신비롭게 작용하고 있는 결단들이 이미 길을 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단어가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오히려 뜻으로만 본다면, 지금 문맥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가까운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발전 과정에는 당연히 그래야 할 거룩한 뜻이 들어있는데,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죠. 그 뜻을 우리는 중단시켜서도 안 되지만 더 이상 중단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단시켜서도 안 되지만 중단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되고, 이 결정이 이제 결단을 가리켜요. 이미 결정되고 이미 끝장났다. 서양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은 모든 역사를 파괴시킨 음, 지역으로 이미 결정된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이후로도 서양은 계속해서 세계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길을 터 나가기 시작한 이런 발전 과정들과 결단들 한가운데는 아직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성취될 수도 영원히 공허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이미 유럽 세계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파괴시켰는데 그래도 어떤 가능성들이 남아 있다.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공허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서양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결코 후회를 모르는 것임이 드러나야 할 가능성들입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더 많은 저주를 받을 수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가능성. 반복되고 있죠? 이 단어가. 네, 독일어 메크리카이트일 겁니다. K-E-I-T. 메크리카이트. 가능성. 그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느 가능성을 우리가 결단하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실제적인 평화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전쟁일 수도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강연을 할 때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거든요. 토탈, 카푸트, 완전 카푸트. 이건 파괴된 이라는 독일어예요. 카푸트.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붕괴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일하고 행동하라는 서양의 새로운 소명에 대한 가능성들입니다. 통화 가능성이냐, 전쟁 가능성이냐, 남아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그래서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지상 운명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서양이 자신의 향기, 자신의 신앙의 향기, 자신의 영의 향기, 역사의 향기가 제대로 온 세상의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복음의 값진 순백의 유리병처럼 깨진 것인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만든 도공에 의해 수치스러운 작품으로 낙인 찍혀버린 그릇 조각, 물이 줄줄 새어 텅 비어 있는 그릇 조각처럼 깨어진 것인지, 성경에 그런 메타포가 나오잖아요. 도공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경고가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곤 했어요. 라너가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능성들은 남아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천년이 넘게 사랑해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년이 넘는다는 것은 서양의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천년이 훨씬 넘죠. 그렇게 1500년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주류 종교가 된 이후로 따진다면 4세기잖아요. 1500년 이상 되죠. 천년이 넘게 사랑해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살아가고 이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신의 참된 소명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평화의 시간을 선사하실지 정확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삶의 태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소명이죠.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이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아니면 유럽이 서서히 육체와 영과 정신에서 거지가 되어버린 회화한 백성들의 나라로 하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새로운 시간들 또는 종말의 날이 다가오게 하시기 전에 서양이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며 궁극적으로 몰락하고 마는 세계의 전쟁터가 되거나 아니면 하거나
어떻게 뭐뭐 하거나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그 유럽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그 비극으로 몰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것으로 끝장날지 아니면 또 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소명을 받아 평화지향적인 공동체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히 따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가능성들에 대해 아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히 따르는 순히 순순히 따르는 아니면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분의 가능성들에 대해 누가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큼 확실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당신에게 예전에 수천 가지로 열려있는 온갖 필연적, 역사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전에 옛 개혁의 백성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에서 20절을 인용했습니다. 모세오경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의 그 신명기에서도 마지막 단락이죠.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놓는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해석이 다르니까요. 자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걸 놓고 서로 또 싸웁니다. 생명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파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이기심, 교만, 자기 중심성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결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평화지향적이냐? 아니면 평화, 아, 생명, 희망, 사랑, 인내, 연대성, 뭐 이런 거 중심이냐? 반대로 뭐 전쟁, 이기심, 물질주의, 뭐 그런 지향적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라너가 서양 역사를 2차 세계대전 끝난 그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에게 하는 개인에게 에, 개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평화지향적이나 폭력지향적이냐 그런 것들요. 우리는 여전히 천년 역사의 자네들 위해서 이 백성과 이 서양 역사를 위해 행복하고 위대하고 고상한 것을 간청하여 얻을 권리가 있다고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어, 기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친히 당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주님, 친히 당신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를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서양과 세계의 현금 역사 안에서 이 마리아를 왜 여기서 언급하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창가가 나오잖아요. 예? 마리아 창가 말이에요. 아, 제가 지금 엑스펜 활용을 조금 더 어,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펜으로 쓸 때도 있고 뭐 어떤 그 강조 표시도 쓸 수 있고 지우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이 텍스트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좀 달라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제가 그 메커니즘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우개를 한번 해볼게요. 딱좀 지워지죠. 마커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커는 강조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마리아 입을 통해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입을 통해서라는 이 표현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현금 역사 안에서 막강한 힘이 될 기도를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해 드리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교 세계로서 백성으로서 마침내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문장을 쓰네요. 네, 강조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거의 아무것도 예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새로이 이 사면 용서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능성으로 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희망들을 거슬러 희망하는 신앙의 깊은 신뢰심을 담아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면서 뻣뻣하고 완고하게 희망들을 거슬러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반대가 아닙니다. 그 모든 희망들을 거슬러라고 하면 반대 같은데 반대는 아니거든요. 이 문맥으로 또 올 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 살면서 뻣뻣하고 완고하게 또한 무관심하게 태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일반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 데만 신경 쓰는 인간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그런 일반적인 결단의 기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무해하고 안락한 것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정말 자신의 의무로 인정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들의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못하고 어영부영 지나다가 이렇게 끝나버렸으니까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시작하고 난 이후까지 그런 기도 바치기를 모두가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다가 시간을 다 놓쳐 되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결단이 내려지게 될 세계사적 결단들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북한과 남한은 늘 이러한 민족 운명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 자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 내려지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지향적인 결단들을 내릴 수 있겠냐? 아니면 2차 세계대전에 아니 그 독일 교회가 보여주듯이 어영부영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을 다 놓치고 말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